우중이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의 이 충격적 상황, 환경이 이스라엘 삶과 신앙생활을 확연히 변화시켰다. 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바꾸었다라는 것,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외쳐왔는데 최근 정부나 이제 언론에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것 자체가 이미 변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그런 변화의 시대를 살면서 변화했던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 변화의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전했습니다. 등 돌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피로 맺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변화의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가더라, 그런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 이 변화의 시기에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책임 있는 삶이다, 책임 있는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책임 있는 사명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 평화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습니다. 그 평화를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앞선 2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싸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로 싸움을 거는 원수와 같은 이방에 대해서도 전쟁을 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수와 같은 이방 나라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이 자기 집, 즉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평화의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원수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하게 될 것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11절과 15절에 재앙이라고 쓰인 이 히브리어 마게파는요, 주로 전염병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아주 강력한 전염병에 고생을 하잖아요. 아마 구약 시대에는 코로나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쓰였을 겁니다. 재앙, 전염병 이렇게 쓰였을 거예요. 이 전염병의 종류가 종종 언약의 저주 조항에 다양하게 언급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을 때 파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21절과 22절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전염병은
애굽에만 내려진 전염병이 아닙니다. 블레셋에게도 이 전염병의 재앙이 나타났고 다윗이 교만하여져서 내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 조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을 때,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벌 받아야 되겠다. 어떤 벌 받을래? 라고 3가지 선택을 줬어요. 그때 다윗이 선택했던 재앙이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12절에 이 전염병이 살, 눈, 혀 썩게 한다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렇게 좀 세련되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썩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염병이 가져오는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참 무섭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살아서 경험하는, 즉 살아 있으면서 썩어가는 산송장의 고통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염병이 주는 고통,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지옥이다. 지옥이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지옥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깐 한번 살펴보죠. 육체는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육체의 일이 것들이라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 말고도 등등등등 기타 등등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적인 실존, 즉 육체에 갇혀 있는 한 이 육체의 정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또한 눈의 죄는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던 유혹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그거 먹으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더니 정말 그것을 보면 볼수록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눈으로 그런 죄가 찾아오더라라는 것이죠. 마태와 누가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라고 했고, 베드로는 특별히 음심이 가득한 눈은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눈은 모든 죄악이 침입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혀는 야고보가 그의 편지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야고보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바울은 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린 무덤과 같다. 죄를 쏟아내는 혀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혀는 모든 죄악의 분출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집을 대항해서 싸웠던 원수와 같은 자들을 대항해 심각하고도 무섭고 두려운 전염병으로 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치신대요? 서 있을 때에도 치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있을 때에도 치고, 혀가 그 입속에서 침을 받는다, 썩도록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는 이들에 대해서 싸우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싸우는 방법은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란케 하신다.
바꾸어 표현하자면 두려움, 두렵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전쟁의 전술과 전략이기도 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중무장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싸울 때 어느 누가 보더라도 무장하지 않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뛰어다니는 300명과 중무장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하고 싸운다고 하면 누가 이 전쟁을 승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은 이처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군대의 사기와도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여리고 성에서도 사용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군대가 두려움에 피차 서로 붙잡고 피차 칼로 쳐 죽이는 자중질환을 연출케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자중질환을 통해서 종종 재앙을 내리시고 저주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2년 동안이나 함께하지 못하고 계속된 이 거리두기, 또 추석이 가까웠는데 추석 명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어떤 방침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는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방역에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계속된 이 거리두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잖아요. 물론 오늘날 보건위생이 잘 갖추어진 우리 시대에 본문이 말하는 이런 전염병 정도와는 비교가 되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지 코로나가 가져왔던 두려움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저는 오늘 우리 시대를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해체. 삶이 해체가 되고, 가족이 해체가 되고, 구조가 해체가 되고, 모든 것들이 해체가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은 갈등도 가져왔고 증오도 가져왔고 때로는 배제, 차별, 기타 등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솔직히 자중질환에 빠져 있다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함께 해결해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책임을 자꾸 떠넘기기에 바쁘잖아요.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일이 일비하는 것 같아요. 조금 잘하면, 잘 못하면 뭔가 꾸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복지, 거기에 교회까지 코로나가 가져온 두려움은요, 우리의 많은 삶을 이처럼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서로 믿고 살 수 있을까? 그동안에는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많은 부분을 해나가면서 어려움을 헤쳐왔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멀어지고 있어요. 자꾸.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성취되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썩어가며 생지옥을 살아가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생지옥을 경험하는 저주받은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삶을 우리는 등져야 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세상 등지고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두려움을 주시고 그 두려움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저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피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거룩한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초기의 교회,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공인받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종교를 따라가야 되는데 로마의 종교를 따라가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한 분 왕이라고 믿으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로마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은 사건을 10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번의 박해 동안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때로는 저 깊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더 깊이 숨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 위로할 줄 알았고 서로 격려할 줄 알았고 서로 축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비록 그렇게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이었다 할지라도 로마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저 사람들 힘으로 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아, 저 사람들의 신앙은 이렇게 했다고 일이 흔들리고 저렇게 했다고 절이 흔들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절대적이구나. 로마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한가운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한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뭔가는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축복할 줄 알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른 사명이자 책임이다. 책임 있는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증오하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갈등을 빚고 싸우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 내밀어주고 때로는 어깨를 내밀어주고 말 한마디라도 서로 힘을 내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집이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일까? 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유다를 참진시킨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전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전쟁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총과 칼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전쟁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미 보장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 시대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 가나안과의 전쟁의 군대 장관직을 받았습니다.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싸워라. 싸우면 전쟁의 영광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은 이 전쟁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드보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나가면 따라가고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갑니다. 여자 치맛자락 잡고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겠다. 결국에는 이 승리의 영광을 여자들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자 남자 차별하자는 게 아니고 바락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락이 자기에게 주어진 전쟁의 영광을, 승리의 이 영광을 취하지 못하고 그것을 떠넘겼더니 본인은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승리의 영광을 빼앗기고 싶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바락도 굉장히 가슴을 쳤을 거예요. 아이고 갈걸, 내가 갈걸,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전쟁에 담대하게 참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이 임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물이 약탈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나뉘어지는 것을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데 이제 바뀝니다. 역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의 재물을 전리품으로 든다. 포로가 된 그들 앞에서 나누어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과도 맥락을 같이 하죠. 원수의 복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나이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말과 노새, 낙타와 나귀, 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도 원수들에게 내려졌던 그 재앙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말, 노새, 낙타, 나귀 다 무엇하는 가축들이죠? 무엇하는 가축들이죠? 힘을 쓰는 가축들이잖아요. 그렇죠? 힘을 쓰는 가축들. 어떤 힘을 썼을까요? 아마 이스라엘을 친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이 가축들에게 전쟁 물자를 운송시켰을 거예요. 전쟁 물자를. 전쟁 물자의 운송 수단이었던 가축들이 재앙을 받아요. 그러면 결국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집을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약속하였던 것처럼 모든 전쟁이 그친다, 평안이 임한다라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저 이방 나라들의 모든 전쟁 능력을 파괴시키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유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전쟁에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은 이방의 침입을 당하던 곳이 아니고 이제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해서 참된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해체되었다.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전의 일상은 아닐 것입니다. 벌써 현실과 가상 공간의 경계가 많이 무너졌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모든 경제도 학계도 다 그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최근에 주가 종목 중에 가장 많이 오르는 주가가 뭐냐 하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주가입니다.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시죠? 요즘 TV에 보면 전부 메타버스 타자고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자들에게는 충분히 해당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가상 공간에 저희들의 아바타가 있어요. 나를 대신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가 다 하는 거예요. 이 존재가. 학생들은 학교를 가고 회사원들은 회사를 가고 회의할 사람들은 회의하고 마켓을 갈 사람들은 마켓 가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다 내가 하던 일을 어떻게 가상 공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2년 사이에 지금 급격하게 찾아온 일들이에요.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변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이 2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활짝 열어놔 버렸어요. 이렇게 열려져 있는 세상이 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고 한다면 돌아갈 사람 없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야 늘 해왔던 습관이 있고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나아간다는 것이 참 두렵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자녀들은 그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요즘 흔한 말로 이런 얘기 듣습니다. 꼰대. 나 때는 말이야 이제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2년이라는 세월은 그것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제 방역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전의 일상을 찾을 수가 없다,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코로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 코로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또 이것보다 더 강한 코로나가 찾아오면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아, 코로나가 유행하면 교회 예배 못 드리는구나, 비대면 해야 되는구나, 유튜브로 해야 되든지 뭘 해야 되는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교회, 큰 교회들, 뭐 재력도 되고 인프라도 되고 하는 교회들은 벌써 메타버스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교회 오지 않아도 내 아바타가 교회를 찾아가요. 가상 공간에서. 그리고 예배 드려요. 헌금할 거 하고, 찬양할 거 하고, 기도할 거 다 하고.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변했을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 해야 되느냐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돌아오신다라는 사실이고, 돌아오실 때에 반드시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참 신앙생활, 삶을 살아간다는 게 혼잡하고 어지러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칫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인가? 돌아오신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여전히 그런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축복하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인가? 자기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마 전쟁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구인지 올바로 알 때 하나님께서 치르고자 하시는 이 전쟁에 나는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들의 책임 있는 사명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잃었다고 자칫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래서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쉬쉬거리면서 아무도 모르게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디 평화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평화의 사자로 나아가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갈등과 미움과 분열과 차별과 배제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명덕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